예수님 사역을 보면 하나님 나라 말씀이 있고요.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늘은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그날 하루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호수 저편에 무슨 일이 있는가? 무덤에 머무르는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사건을 하루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인가? 다른 복음서도 나와 있어서 찾아보니까요. 마가복음 4장에 그 하루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 저물 때라고 하면 그 날의 하루의 이야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즉 그날에 무슨 일을 하시고 그날 저물 때에 호수 건너편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자고 하시는가?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상황, 청중은 큰 무리, 온 무리입니다. 청중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는 이제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그 과정도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풍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수고하고 고단한 하루입니다. 그럼 밤에는 쉬어야 하는데 그날 저물 때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호수 저편으로 가시는 겁니다. 피곤한 그날 저녁 무언가를 하러 가십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고 잔잔한 길이 아니라 풍랑을 헤쳐야 하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하시면서 그날 저녁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가? 아마 호수 건너편에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있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일을 할 때와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요. 일하시는 분들이 오면 8시에 시작하고 오후 5시에 마칩니다. 처음에 이게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좀 일이 있으면 이걸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5시가 되면 일을 멈추는 것을 주인 입장에서 아쉽더라고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좀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교회 인테리어 필름을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배당에 인테리어 필름 직접 붙인 겁니다. 기술을 배워서 직접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을 하다가
중단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했습니다. 마치는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이래저래 3시경에 자고 다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잠을 한 2시간 정도 자고 새벽부터 또다시 깨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걱정했는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체력이 될까 걱정했는데 새벽 예배는 무리 없이 드렸는데 한번 리듬이 깨지니까 몇 일 동안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쉼이 참 중요하구나. 그날 늦게까지 일을 했던 건 벌려놓은 일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했던 날입니다. 요즘에는 일을 하면은 그날 저녁에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어서 그냥 빨리 잡니다. 빨리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고치셨는데 저녁에는 주무시지 않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 중요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만나는데요, 우리는 그를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합니다. 거라사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를 보면서 전후 맥락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청중의 크기가 많은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할 때 한 명보다는 큰 무리 쪽으로 중요성을 두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이제 피곤하고 지치니까 한 명은 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를 상대하시고 그날 저녁에 한 영혼을 상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사복음서에 집중되어서 기록되는데요, 마태복음은 읽는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은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 한 명입니다. 수신자가 이방인 데오빌로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한 명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는데요, 사도행전도 보면은요, 그 대상이 데오빌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장은 마태복음이 많지만 분량은 누가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28장으로 긴 편지입니다. 누가가 한 명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건 뭔가 우리가 보아야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인데요, 이 영성이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3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돌아온 탕자, 아들의 비유입니다. 모두 잃었다가 찾는 기쁨을 표현하는데 모두 다 하나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메시지가 참 다양한데 누가복음에서 잃은 자의 회복의 이야기, 그 대상이 다 하나라는 겁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 양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이 양 한 마리를 찾은 이후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도요,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하나 잃었습니다. 여인은 그 하나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온갖 수고를 해서 찾습니다. 찾으니까 기뻐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파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 먼 나라는 마음의 거리를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통제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다가 가진 재산을 잃게 되고 그는 다시 이제 굶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모두 회복의 이야기인데 그 회복의 대상이 하나이고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양 한 마리를 찾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면 양 한 마리값 이상 지출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찾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드라크마도 한 드라크마를 찾았고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했다고 하면 10 드라크마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 것을 찾고 큰 것을 잃어버렸다. 이게 우리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한 드라크마를 찾고 10 드라크마를 비용을 지출했다 할지라도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하나님 입장에서 10 드라크마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걸 영혼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가 참 중요하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작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거라사 광인 한 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는 무덤가입니다. 옷은 입지 않았고 자기 소리만 크게 외치는 광인입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웃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는 소외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삶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궁전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섬긴 담임 목사님이 노안으로 소천하셨습니다. 90 가까이 되셔서 소천하셨는데요. 낮에는 교회 작업이 있어서 저녁에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을 하고 상주와 인사를 하는데요. 상주가 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주는 섬기는 교회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상주가 저를 알아보아서 좀 특별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 목사님, 사모님이 어머니지요. 어머니가 내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전도사로 섬길 때 했던 그 사역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어머니가 해 주었다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10수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 주었고요. 그걸 기억하고 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노 목사님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연세는 드시고 외로운 시기일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전도사 때 사역을 하면서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모님은 그게 고마워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고마웠지? 내가 찾아와서일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목회 현장을 떠나고 몸은 늙어가고 외로울 때 기억하고 찾아온 사람, 그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고마웠던 겁니다. 예수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그 권능을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삶의 디테일을 보면 굉장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구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서 어려운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야? 본문을 보니까요, 자기 상황에만 갇혀서 스스로를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방황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한 시간에 풍랑을 헤치고 거라사 광인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때 거라사 광인이 나를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그를 돕기 위해 수고해서 가셨는데 그는 도리어 나를 괴롭게 한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수고와 진심을 모르고 자기 상황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수고는 모릅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으로만 사는 인생. 이게 무덤가에 거하는 인생이고 귀신 들린 자의 어둠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사역 초창기를 보면은 나 혼자인 것 같은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외로움은 잘 견디는 편인데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에 마음이 조여오기도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겹게 교회 건축을 했고요. 감당하는 현실이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법 큰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700 정도였는데 700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 한쪽만 하려고 했는데 전면과 측면 인테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성전 보수에 대한 헌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섬겨주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 십시일반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 금액이 쌓이면서 성전 외벽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매월 5만 원씩 헌금해 주시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솔직히 참 고맙고요. 한쪽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그 금액들이 십시일반 모아서요 외벽 공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기억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나도
돕는 자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받을 때는 몰랐는데 도우려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렵다는 거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 또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도우러 가셨던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호의를 가지고 가는데 나 괴롭게 한다고, 나를 떠나라고 예수님에게 거절감을 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매우 큰 영성이 거절감 극복이더라고요. 거절감이 한 번, 두 번 자꾸 쌓이게 되면 기가 막 많이 꺾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거라사 광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신앙을 고백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생명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현장에서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은 호의를 긍정적으로 받아주질 못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 괴롭게 하지 마소서. 모든 상황을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돕고자 하는데 그 도움을 거절하고 도리어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무덤가에 머물고 언어는 거칠어지고 예수님은 거절하는 그 광인이 누구일까요? 슬픈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환영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래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거라사 광인에게 말씀하는데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거라사 광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전에는 귀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영의 회복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어떻게 드려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하는 진짜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을 깨우는 것, 황정에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회복이고 이게 진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외로운 영혼이 있어요.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를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의 영성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하고 나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요? 큰 무리에서 한 영혼 사명으로 우리는 보통 큰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최선보다 타인의 최선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최선보다 나의 최선이 있어야 하고요. 많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거라사 광인의 영성이
정말 많이 있다고요.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인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통제가 안 돼서 통제를 못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인생. 이때 말씀을 따라가며 회복되는데 말씀은 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두 모습입니다. 말씀을 추구하지만 환경을 따라가는 한 모습이 있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갈등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행복한 만남 그리고 동행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영혼을 품고 힘내고 힘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동행하고 열매 맺는 힘내서 힘나는 하루 응원합니다.